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세의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꾼 꿈을 얘기한 이후로 시기를 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게 팔렸죠. 그리고 난 다음 17세의 이집트에 팔려서 남의 집의 종의 생활을 시작한 요셉이 30세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팔려와서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낸 시간이 종 혹은 죄수라는 이름을 달고 지낸 시간이 무려 13년 정도나 되는 겁니다. 17세의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한 모습을 보고 성경 해설자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는 39장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죠. 그의 삶이 참 비참했다 얘기했습니까?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되었다라고. 그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좀 그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죠. 종생활이 시작됐는데 그의 하는 일이 잘됨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야, 참 잘된 생활을 한다.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잘됨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의 13년이 나중에 잘 될 것을 두고 요셉의 삶을 점점점 잘 되게 하셨구나 라는 식으로 내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해석이 그러했고요. 우리가 들어왔던 선생님들에게 때때로 들어왔던 내용이 봐라. 요셉이 노예 생활, 종된 생활을 잘하고 잘 극복해내고 났더니 나중에 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잘 됐지 않느냐. 지금 고되고 힘든 거 잘 참아내. 지금은 비록 못 되었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각색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과 40장을 이어서 읽어오면서 성경의 평가는 성경 해설자의 나레이션, 평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나중에 잘 될 것을 보면서 요셉이 잘 되었다 얘기합니까? 요셉이 지금 잘 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 지금 잘 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잘됨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누가 노예 생활, 누가 종 생활, 누가 감옥에 갇힌 죄수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요셉의 삶을 두고 요셉이 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셉의 이 잘됨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두 사람이 찾아가는 내용으로 이 요셉의 잘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감옥에 찾아가는 것처럼 전혀 다른 문화의 생활을 하던 그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는 내용은 당연히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은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측근 중에 최측근,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고위 관리. 한 사람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사람, 가장 마지막에 왕의 술잔에 술을 갖다 부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왕의 식사 자리에 빵을 구워서 올리는 관리였어요. 뭐 술 따라주는 것과 빵 구워 올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직책인가 싶지만 그것은 그 하는 역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벼슬은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영향력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최고 벼슬 하던 사람, 그 고위 관리가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요셉이 있던 감옥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을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셉이 그 잘됨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목격하고 경험했을까?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잘됨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평소와 다른 특별한 꿈을 꿉니다. 특별한 꿈을 꾸는데 이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에 쌓였어요. 왜 근심에 쌓였냐면 보통 일반적인 꿈은 어때요? 자기의 바람이 꿈에 반영되죠. 그래서 자기의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서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좋은 꿈을 꿨든 나쁜 꿈을 꿨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바람까지 꿈에 반영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밝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갇혀서 똑같이 나라나 한 세트의 꿈을 꿨는데 내용은 다른 것이지만 같은 방식, 같은 종류의 꿈을 내용만 다르게 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둘이서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겠죠. 야, 우리가 비슷한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내용을 받았네. 야, 이게 뭘까? 그런데 이 꿈을 우리에게 풀어줄 자가 없으니 야, 참 걱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 고민하던 중에 그 감옥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서 그 지체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을 요셉에게 잘 돌봐라고 그 시종장이 맡겼어요. 여러분, 감옥을 돌아보는 그 간수장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벼슬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파라오 옆에서 술잔에 그 술을 따라주고 빵을 구워 올리던 사람의 벼슬이 높았겠습니까? 왕의 곁에서 섬기던 사람의 벼슬이 훨씬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 벼슬 높은 사람의 시중드는 일도, 감옥에서 시중드는 일도 사실은 그 감옥의 시종장이 맡아야 할 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종장이 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해요?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했죠. 그 요셉에게 맡긴 일의 연장선에서 이 지체 높은 벼슬 하는 사람의 시중드는 일을 요셉이 맡았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오늘 아침에 어르신들을 배우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여차히 말했겠죠.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근심이라네 라고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하면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의 내용을 듣죠. 꿈의 내용은
이 본문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꾼 꿈은 어떤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왕에게 그 즙을 짜서 잔에 부어서 올리는 꿈을 꿨죠.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가 3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3개 난 것에서 싹이 나더니 싹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것을 따서 자기가 왕의 잔에 술잔에다가 따라드리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꾼 꿈이었어요. 예. 그 꿈을 요셉이 들어보더니 3가지가 나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3개는 사흘을 의미하고 어르신께서는 사흘이 지나면 예전에 섬기셨던 그 벼슬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은 권세를 다시금 누리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가만히 요셉의 해석을 곁에서 빵을 구워 올리는 그 시종장도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해석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좋은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자 그럼 내 꿈도 한번 얘기해 보겠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빵을 구워 올리는 사람이 꾼 꿈은 역시 빵 꿈이었어요. 빵 꿈을 꿨는데 그 빵을 담은 바구니를 자기가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었는데, 자, 이 꿈 내용을 잘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빵을 누가 먹었어요? 왕에게 올린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바구니 속에 있는 그 빵을 다 쪼아서 먹어버렸다라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요셉이 불길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꿈은 역시 빵 3바구니는 사흘을 역시 의미하는 것인데, 사흘이 지나면 어르신께서는 왕에게 처형되어서 그 처형된 시신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파라오 왕의 측근이었던 2 사람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만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요셉이 있는 감옥을 들어가서 요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그들은 들어가서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하는 능력이 보통 그냥 평소에 탁월했던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도 했고 또 나중에 왕의 꿈도 해석해 주니까 요셉이 본래 탁월한 꿈 해석 실력이 있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셉은 스스로 어떻게 나중에 밝히냐면 파라오 왕 앞에 서가지고 네가 꿈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던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볼래?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꿈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2 시종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역시 요셉에게 있는 어떤 재능을 활용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그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셉은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만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나눔을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요셉은 종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잘됨이 있었다라고 성경 해설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잘됨을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노예의 삶 자체가 요셉의 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나 종생활하면서 고생 찐득이 하고 나면 나중에 출세하고 다 잘됩니까? 그런 기준으로 요셉의 잘됨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이 되기 이전에도 종이 되고
남의 땅에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억울한 사연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한 그 당시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요셉의 잘됨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주목합니까? 자기에게 쓸모가 있는가를 주목한다고 했죠. 사물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 사람이 내게 쓸모가 있겠는가를 따지면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앞으로의 계획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나 물건의 쓸모에만 주목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의 쓸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총무였을 때나 대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자유인이 되었을 때나 종살이를 할 때나 상관없이 나중에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추구하며 쓸모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잘됨, 그의 복됨, 그의 형통함은 내가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곧바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떠올리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내가 권세를 가져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쓸모 있어져야지. 라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루는 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좀 감당하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할지도 몰라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 좀 이따 할게요.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 좀 이따가 제가 쓸모가 있어지면 제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면 제가 부를 이루고 나면 이 사건 하나 잘 처리하고 나면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드릴게요. 마치 무대에 오른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른 사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광을 나중의 것으로 할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따져보면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영광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해에 근거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내는 영광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이 클까요?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게 답입니다. 잘 못 들었으면 두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참 볼만하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1이라도 더 더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냥 파묻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따라가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광채의 크기만 가지고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모셔드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잘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충실히 이루어 가야겠다. 중요한 것은 나중이 아니라 언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에 나는 충실해야겠다라고 내 모습을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신경 쓰는 게 있는데 주차예요, 주차. 우리 교회에 차를 끌고 오는 게 저밖에 없었을 때는 한번 있었을 때 경험이에요. 딱 한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차 단속을 잘 하지 않지만 요 길에 이렇게 차를 쭉 대놓는 게 이웃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좀 심술이 되게 났는지 요 길에다가 차를 대기만 하면은 주차 단속이 나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에 대놓고 예배 드리는 거는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를 잘 해놓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차를 대놓고 가버리니까 저는 예배 시작을 잘 못하는 거죠. 제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주차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이거 얘기해도 될까? 주차한 사람이 옆에 있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여기 10사람도 안 되는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작은 사람이 드리는 이 주차 공간 하나를 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뺏었구나. 제 그 좁은 마음을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 뺏은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마구 어지러워져 버렸어요. 어지러워져 버린 거죠. 예배가 잘 됐을까요?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반성을 하냐면 예배 시간을 좀 미루어도 되고 오늘 저 주차 때문에 제가 차를 온전한 데 대지 못해서 예배 시간 조금 미룰게요. 저 위에 올라가면 주차할 때가 있거든요. 돈 내고 주차하고 걸어오면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도 되었을 것인데 사소한 일 하나에 내가 어지럽혀져 버렸고 저 주차한 사람이나 심지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누군가 불특정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구나.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이 작은 예배에 실패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까요? 예배가 안 된 겁니다. 영광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이루는 이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했더니 하나님의 일에 실패했더니 예배에 실패하게 된 거죠. 나중에 하는 것 안 됩니다. 지각해도 되니까 예배를 늦춰도 되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로 마음이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 오늘에 충실한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요셉의 잘됨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본문에서 사실은 꿈의 해석과 그들의 처분이 어떻게 되었고 그들은 어떤 잘못을 지어졌고 처분이 이렇게 내려진 걸 보니까 술잔을 올린 사람은 죄를 덜 지었고 빵을 올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이겠구나 짐작해보는 것은 좋지만 본문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요셉의 순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오늘 지금의 요셉의 순종을 봐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했으며 보냄받은 곳이 어디든지 파라오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랑의 봉사로 이루어냈어요. 낯빛을 살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낯빛을 살펴보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낯빛을 살피면서 돌보는 돌봄이 있었습니까? 예.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내게 이루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앞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일을 그릇되게 계획하고 이루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출세와 돈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판단하는 세상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확보해놓고 좋은 땅 사놓고 집 마련해놓으면 앞으로 나는 여기서 평안할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착각 중에 하나이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리는 비진리입니다. 돈으로 다 됩니까?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하게 하는 영향력만큼은 돈이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돈은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돈으로 참된 사랑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면 돈은 임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지나갈 그림자, 허상과 같은 일을 잠깐 이루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속일 뿐이지 결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를 실수라도 하지 마세요. 예. 그 용어를 쓰지 맙시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자는 거죠.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력은 그냥 잠깐일 뿐이에요.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다스리심을 보았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했습니까? 요셉은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파라오보다 높은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순종을 거기서 봤습니다. 성도의 복됨, 형통, 잘됨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 같은 삶,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실천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떠한 것이든지, 공부 때문에 찌들러져 있든지, 너무 피곤하든지, 어떤 회사 생활에서 갈등이 있든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낯선 이웃을 만날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성경 해설자의 평가는 참 잘 되고 있구나, 참 복되구나, 형통하구나 라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림의 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